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되는 때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들이 새벽마다 출애굽기 살펴봤는데요,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요, 여러분,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고, 또 장막절은 포도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두 번째 칠칠절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뜻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밀과 보리의 추수에 감사하는 오순절에 매우 놀라운 일이 오늘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을 그냥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붙여서 생각하지만 이것은 원래 붙어져 있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매우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그렇게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초반서부터 끝까지 매우 강조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조금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약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외되어 있고 좀 왕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본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일신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알라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 전체든 아니면 모세오경만 따르든지 하는 이런 일신교이고, 여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신교이지만, 여러분, 로마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를 아우르는 것을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형식과 형태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은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의 신앙을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들이 고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우리 중에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좀 하자면 이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우리는 좀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 들면 우리들이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소개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여러분 소개받지, 이거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분명히 하나님, 세상에서 분명히
유일하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누구도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든가. 제가 이거 진짜로 세례교육 받다가 들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아니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면 아이고 그저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에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 계셨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처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로마와의 전쟁을 이끌 인간 구원자, 인간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믿게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유언과도 같이 하신 가장 긴 말씀에서도 가장 길게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그 강화의 말씀을 주실 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듯이 이렇게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뭔가 기다리라고는 기다리라 하셨고 뭔가 좀 온다고는 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또 오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문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다 같이 모인 한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잠자는 사람 깨라고 제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가 그들에게 기억이 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그들의 뺨에 바람이 스쳤습니까? 안 스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위적인 자연적인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바람은 불고 있지 않은데 그런 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요,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실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바로 바람 소리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보이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에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보통은 불의 모습으로, 불타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또 선지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부분 불의 형상, 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바람 소리처럼 들리고 불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유대인인 그들에게 이렇게 오신 분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오신,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약속이 그날 그곳에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득히 채운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구약의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의 충만한 쉐키나의 그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그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곳 가운데 그냥 중간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곳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일꾼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함께 있기도 했고 그의 영광을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요, 성자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교회에 오셨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다고요? 매우 신실하고 능력의 종에게만 오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굴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은 성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조금 상태가 좋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선한 일을 좀 하면 가득히 임해 있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때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자신을 묶어두시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놀라는 표정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있어서 너무나 큰 한계가 있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조금 놀라운 표정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 앞바다에 있는 태평양 물을 우리 작은 종이컵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설명과 이성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유한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좁아 터진 우리 안에 갇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온전하지도 않고 절대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쩌면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부분 다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자기들이 나서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 이방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곳에 왔다가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지금도 우리들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유별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국어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도 남자 몇 명만 있어도 신앙 교육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 원근 각지의 여러 가지 지역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전파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대다수가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요? 다양한 곳에 로마의 속국에 다양하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어떤 말을 듣는다고요? 참된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진짜 왕 중의 왕이 나타나셨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사건이 바로 난곳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절대적이며 이것이 얼마나 광대하며 다양한지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물리학의 원리로 보면 세상이 형성된 이후에
온 우주는요, 계속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질서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혼돈과 무질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물리학에 있는 원칙인데요.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질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흩어지고 망가지고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질서 정연하거나 조화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이나 과학을 우리들이 정면으로 비난할 때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것, 질서로운 것, 조화로운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질서 정연합니다. 여러분, 조화롭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형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붙들고 또 가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롭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과 자연과 모든 사람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에서의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든지 또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의 일들,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에 속한 모든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고 매우 광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오늘 나타나는 특징은, 이 사역의 특징은 바늘끝처럼 매우 날카롭고 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3년 전에 집회를 인도하셨던 박용돈 교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칠 때 강의나 책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가끔 한 번씩 얘기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수줍어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수줍어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MBTI가 내향적인 I라는 성향이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지극히 회피하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심령을 가난하게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또 믿지 않는 사람 택자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 안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누구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너무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가 나와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달콤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